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 전 브리핑을 통해서 설교 과정과 그 다음에 고민했던 점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잠언서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서 사용한 역보는 ESV, NIV 영어 성경과 그 다음에 슈트로그라트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고 쉬운 성경, 개역개정, 새 번역 이렇게 세 가지의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면서 성경 본문이 그 정확한 성경 본문의 정확도를 한번 따져보았고 원어를 살펴보면서 바이블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혹시나 놓쳤을 것 같은 그런 내용도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사용한 주석은 NICOT, 그다음에 베이커 주석 성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 성경 전체에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거나 또 번역상에서 우리 한글 계정이 좀 약간 원어와 다른 번역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읽혀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쉽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순간 놓친 게 있다는 것이 드러났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요번 주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그 3장과 4장의 개관을 한번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을 나누면 훈계예요. 훈계에 대한 내용인데 지혜의 특성이 1장과 2장에 이어서 3장과 4장에 이어서 더 발전됩니다. 지혜를 향한 지속된 추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호와와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함으로 복종할 때 신적 생명력을 가진 삶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의 훈계에 대해 실천함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에서 스스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삶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도록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잠언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면 결국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질서로 세워진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뭐예요? 신나게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열하게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생명의 나무를 붙잡도록 초청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교훈은 지혜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제 묘사를 나옵니다. 이것이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풍성한 선물인지를 우리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훈계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훈계는 지혜의 추구와 지혜가 주는 유익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지혜는 삶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한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의인화시킴으로써 이 젊은이는 헌신의 삶의 방식과
경외의 사랑으로 지혜 여인을 얻기를 구하며 지혜 여인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도록 요구합니다. 되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서 되게 성적인 용어도 있어요. 왜요? 격렬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 음란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열정적으로 사랑해 나가는데 이것이 주어지는 그 말씀의 대상은 지혜를 추구해야 될 아들이죠. 열정적 유일한 대상을 격렬하게 사랑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의 언어들이에요. 이것은 3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4장에서도 명확하게 꾸준하게 관계. 어떠한 관계요? 나와 지혜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전수해주는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죠? 지혜의 핵심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결해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큰 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두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눠지는데, 지혜의 길은 빛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서서히 어리석은 자를 덮게 된다는 것이 4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때요? 끊임없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추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내는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잠언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지혜의 길을 걸으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악인의 길을 피하라는 교훈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큰 틀을 한번 나눠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틀을 나누는 게 오히려 말씀을 읽는 분들한테는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분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되게 단순한 거는 단어가 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게 11절, 14절, 19절, 17절, 18절, 그 다음에 궤도 11절, 걸음 12절 하면서 뭐예요? 길과 걸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동사도 되게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도하다, 걷다, 달리다, 인도하다 11절, 걷다 12절, 달리다 12절, 넘어뜨리다 12절, 16절, 멈추다 13절, 들어가다 14절, 걸음을 걷다 14절, 건너다 15절, 벗어나다 지나가다 15절, 다른 사람들은 넘어뜨리지 못한다, 잠이 오지 못한다 16절. 되게 느낌이 어떠세요? 길 걷다 달리다 어떤 경주 같은 느낌이 나와요. 막 달리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어 달리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쭉쭉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도록 하죠. 경계와 경계를 금치 못하도록 합니다. 꼭 이런 느낌 같았어요. 영화를 보면 어떤 막 괴물이 쫓아오잖아요. 괴물이 막 쫓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 되게 애착이 가는 주인공한테 어떤 요구를 해요? 끊임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 그래 너 살 수 있어. 제발 도망가. 근데 뒤에 악당은 계속 쫓아와요. 괴물이 막 끊임없이 쫓아와요. 죽일 듯이 쫓아와요. 우리 계속 응원해요. 제발 쭉 그 길로 가. 다른 길로 빠지지 마. 저기 함정 있고 저기 나쁜 거 있고 너 그 길에서 벗어나면 끝나. 너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괴물 나오는 영화? 그런 느낌이 풀풀 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니까 되게 단순함의 반복사다 보니까 되게 이것의 본문을
좀 제가 느끼기에는 깊게 경험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크게 놓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보이는 자녀의 상태, 이 지혜를 추구해야 될 자녀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담아 들여라. 그럼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산 개체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되게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그 생명, 그 기쁨을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길 말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대장으로 내가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곧 곧은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것의 의미를 한 번 더 조금 깊게 보면 아들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아는 아들은 정확하지만 연약한 존재로 그려져요. 넘어질 수 있고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빠질 수 있는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아버지는 어때요? 그러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자. 길 걸어 달려 막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너 보통 요즘 청소년들의 학부모처럼 우리 자녀가 마음이 돼야 교회를 가죠. 우리 자녀가 신앙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녀의 선택권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명령어에 명령어를 더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현실에 보면 제가 보았던 청소년들 부모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진짜 많이 계시고 막 성도님들도 진짜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모님들과 여기에 나오는 부모님이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떠한 차이죠? 진리를 대하는 관점.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의 한국교회의 부모님들과 그 선택의 관점으로 보도록 만드는 현실의 한국교회의 교육들과 절대적인 명령, 이거 반드시 해!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부모님의 관점이요. 진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죠. 진리가 가벼운 부모님들과 진리가 진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모님의 차이점이요. 그리고 이 부모의 차이점은 어떠한 결과로 얘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적 복과 어떠한 세상적 능력과 어떠한 세상적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라,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는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들은 이미 경험했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현실의 교회 속에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싸구려 복음에 없는 부모님이 드러나죠.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모가 달라요. 지혜로운 부모와 미련에 빠진 부모.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잡는 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명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걸린 이 진리의 길을 부모는 자신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에게 선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도 몰라요. 그것이 진짜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부모조차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경험한 이 지혜를 경험한 부모님,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한 부모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죠?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부모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도 생명 같이 여기지 않는 부모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끔찍한 현실이죠. 이제 가르침을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14절,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이지 말라. 여기서 발 들여놓지 말라는 것이 동조하지도 말라, 허용하지도 말라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도 말라. 이것도 명령어예요. 15절, 그 길을 피하고, 피한다는 것을 방치하고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지 말라, 지나가지 말라 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지나갈 그 길을 돌이켜 지나가라, 변경하여라 라고는 또 명령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리고 16절에 17절과 16절 앞에 히브리어가 빠졌는데 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실행한 것으로 자신을 살찌워 나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디예요? 부모는 생명을 말했죠. 그리고 이들이 가진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죠. 뭐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누릴 것이다,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결국은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드러나죠.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지혜를 쫓는 지혜로운 부모를 찾기가 힘듭니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16, 17절에서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의인은 은의 길은 동틀 때 쌀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저물게 될 것이다. 어둠같이 보이지만 동틀 때 쌀 빛나죠. 그리고 악인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은 난 이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악인의 미련하고 악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부모는 이것을 알아요. 미련한 부모는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협이 없는 본문이에요. 명령하고 강하게 때리고 달리도록 하면서 타협점을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보고 있는지,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경계하지 않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좀 약간 제가 좀 이렇게 떠들지만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자면 이런 것을 한번 추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아버지의 마음, 지혜로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인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헤아려요. 그래서 자녀가 연약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타협을 하고 있고 얼마나 절대적인 그 명령을 얼마나 A, B, C, D 선택적 사안으로 바꿔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얼마나 죽음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현실이고 부모들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번 이 핵심 고민점을, 이 중심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